작년 12월 첫 주에 이 강단에 섰는데요. 여러분 4개월 만에 다시 뵙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환절기로 인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를 담당하는 장로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돌아가신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의 수제자이고 40대 장로가 되었고 수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셨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하시는 분들에게 반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식사하면서 굉장히 제가 좀 불편했어요. 근데 좀 반찬이 모자르거나 그러면은 일로 와봐, 이거 좀 가져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눈에 너무 선하게 보였어요. 소화도 안 되고 짜증도 좀 나고 상을 뒤집어 엎을까 하다가 보니까 대리석이더라고요.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다음에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분이 40대의 장로가 되셨다는 분이 어떻게 인성이 이럴까,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이럴까, 참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모름지기 가장 좀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속이진 않을 거야.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보면 정말 이름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논문을 표절한다던가 재정을 횡령한다던가 어떤 성문제로 넘어진다던가 그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 중에도 좀 신앙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젖만 먹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도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들이 있고요. 어른 단계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기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 단계일 때는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 하나님 왜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왜 믿습니까? 내가 복받으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울부짖으면 나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단계가 바로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 단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 계시지만 아이들 키우시면 뭐를 여러분 경험을 하시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보시면 새벽 한 3시, 4시 정도에 기저귀가 너무 촉촉해갖고 애가 깼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면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자기 돌보느라고 너무 피곤해요. 입 벌리고 자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 있습니까? 정말 기저귀가 축축해갖고 너무 미치겠는데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엄마 아빠는 지금 너무 피곤하시고 근데 이 피곤한 엄마 아빠를 깨워갖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건 이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좀 기저귀가 축축하긴 하지만 엉덩이가 짓무를 수는 있지만 엄마 아빠가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갓난아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피곤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배고프면 울고는 거고요. 내가 기저귀가 축축하면 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도 밉지가 않죠. 왜냐하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었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부모에게 의지하고 의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의 어린아이 단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 안에서 이제 어른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작은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어른 단계인 거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캐톨릭 한 600만,
개신교 한 860만, 한 1,5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는데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사실 대한민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장로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정말 아나무인의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음에 대한 오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원래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헬레니즘이 말하는 믿음이 오늘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헬레니즘은 뭐를 믿음이라고 하냐면 어떤 문장, 어떤 주장을 내가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다. 이거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를 믿는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있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뭐를 믿는다고 생각하냐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거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장을 인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나보다 돈이 없거나 학벌이 시원치 않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짜 지음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는 건데요. 있을 수 있나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 문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뭐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냐면 어떤 문장과 주장을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은 엉망진창인데 자기는 스스로 어떻게 위로하냐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어요. 알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귀신들도. 근데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믿고 손과 발로는 믿지 않는 것, 머리로는 믿고 삶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헬레니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스스로도 마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데요. 로마가 평생을 로마를 위해 싸웠던 태역 군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이 데카폴리스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태역 군인들을 위해서 만든 10개의 도시인 거예요. 이걸 이제 데카폴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태역 군인들을 위해서 만든 이 신도시에 그 도시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그 재료, 그 도시를 건축할 때의 노동력,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해 갖고 이 데카폴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로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탈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억압, 로마의 착취, 로마의 수탈 때문에 삶이 너무 빈곤했어요. 그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 거죠. 군대 귀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자, 오늘날에는 현대의학이 발달해 갖고 예를 들자면 우울증, 뭐 간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명확하게 이 병명을 세분화해서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를 귀신 들림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힘들을 귀신 들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로 치면 오늘날에는 간질병인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치매인 건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 들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존귀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힘, 이거를 귀신 들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생명 파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거라사점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하잖아요. 자기 몸을. 그래서 보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의사들을 한 몇 년 동안 목회한 적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다 의사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돌 때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눈동자를 안 맞추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혹시 자폐가 아닌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폐라고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폐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발병하게 되는지를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너무. 근데 얘가 지금 12살이 됐는데 얘는 어떤 자폐냐면 높은 곳만 올라가면 무조건 뛰어내려요. 물만 보면 무조건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차를 타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엄마는 이제 병원 의사 생활을 못하고 애한테 24시간만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이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겨났는지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좀 제어만 할 수 있는 약만 계속 투여하는 거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치료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막 마음이 안타깝죠. 너무너무.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가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그런 힘들을 이제 귀신 들림이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에 갔습니다.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5장 1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귀신한테 안 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뭐가 안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데카볼리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누구만 아냐면 귀신만 아는 거예요. 귀신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귀신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동선.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고백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있다라고 고백은 많이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신지 신앙인들은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에 왔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됩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귀신은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해요. 자,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됩니다. 귀신한테. 여러분, 귀신은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요. 막 달려와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더워지는 막 여름 되면요. 자, 예배 시간이 9시인데 막 좀 뛰어가면 예배 시간에 맞출 것 같은데 안 뛰어옵니다. 지각을 하면 지각을 해서 천천히 걸어오거든요. 왜요? 땀 날까 봐.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땀 날까 봐 지각을 하는데도 뛰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해요. 여러분, 세계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큼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자들은 법당에 가면 어떻게 예불 합니까? 계속 절하잖아요. 그 다음에 앉은 내내 그 양반다리 하고 있어야 되고. 천주교 미사 드려보셨어요? 천주교 미사는요,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됩니다. 계속. 그 다음에 이슬람, 모스크에 가갖고 계속 앞사람 그 발바닥에다 머리 절하잖아요. 개신교인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갖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리 꼬고요, 팔짱까지 딱 끼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귀신은 보세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해요. 이거 우리 귀신한테 안 됩니다. 세 번째 안 되는 게 뭐냐면 귀신이 큰 소리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귀신은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고백까지 하잖아요. 이거 우리 귀신한테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귀신한테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귀신 네가 이겼다, 이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 이거 귀신이 우리보다 월등히 탁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자세. 이거 귀신이 우리보다 월등히 탁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암과 담대한 고백. 이거 귀신이 우리보다 월등히 탁월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30년 된 사람들도요,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해보라 그러면 1시간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보라 그러면 누군가에게 30분, 1시간을 막 술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귀신은 보세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귀신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줄줄 성경을 꿰고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귀신한테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귀신이 갈라서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귀신은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귀신은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귀신 수준의 신앙입니다. 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보다 비록 알고 있는 말씀은 적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아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죠. 진실하게 살아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죠. 거룩하게 살아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해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무수한 말씀들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 아시죠?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모든 총독들은 이 총독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갖고 사람들에게 뇌물 받았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모든 총독이 A라고 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주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독이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그 삶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인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귀신보다 안 되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알고 있는 말씀이 몇 개 안 된다 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구와 상관 있는 말씀입니까? 저 권사님과 상관이 있는 말씀, 저거는 목사님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누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견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다. 오직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냄에 있어서 우리의 한 존재를 다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무수한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